대승과 소승을 아우르는 그러한 그 설법의 종사였다. 철저한 율을 지키고 부처님과 같은 설법을 하시고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뭐 차갑다 뜨겁다 이것보다는 당당함, 출가 사문으로서의 당당함, 스님으로서의 당당함이 더 우선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더 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 스님 왜 감색 옷을 잡고 있습니까? 이게 가사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 색깔을 항상 몸에 지닌다. 그래서 부처님 가사를 입고 승려복 자체가 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스님은 옷 딱 2벌밖에 없어요. 그 두루마기도 딱 2개밖에 없고, 더 많은 게 없습니다. 돌아가실 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스님은 그러한 부처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아마 승려로서의 항상 가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지, 그런 자부심, 또 혹은 그런 하심을 실천한 분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머무르면서도 스스로를 점검하며 엄격한 소행자이길 원했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늘 당당하셨던 무진장 스님. 불법을 전하는 것이 평생의 본분이라 여겼던 스님이기에 여전히 법을 청하면 언제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실 것만 같지만 이제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 안 계신다. 그러나 스님의 청빈한 삶과 정신은 아름다운 등불처럼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스님께서 자기 부친이 한의사였대요. 한의사였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오행고등학교를 오셔가지고, 그 당시 오행고등학교는 좋은 학교인데, 가가지고 군대를 갔다가 돌아오니까 형님은 출가해버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거지 생활을 좀 하다가 일부러, 그래서 법무사까지 찾아가서 동산 스님에게 그걸 이제 출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 출가를 하려면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스님께서 지금 현재 법무사에 있는 그 주련 있잖아요. 마하대법왕 하는 그 주련. 그 주련을 써주시면서 연필 깎는 칼 있지요. 그걸 주고 그걸 가지고 나무에다가 그 조각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나무에다가 실제로 그 종이를 붙여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칼이 몇 개나 이제 낡아가지고 그 부서지고 하면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피가 났을 거야 아마.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래 하면서 그것을 조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사 대웅전 내 기둥에 있는 마하대법왕 주련은 유일하게 무진장 스님의 조각품이요. 행자 때. 그래서 그걸 조각을 하고 나니까 스님께서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딱 보시고는 됐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아주고 성녀로 만들면서 너는 해명이라는 이름으로 해라. 지혜 해자 목숨 명자. 지혜를 목숨처럼 아끼는 그러한 수행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조각할 때 아주 여기 엄하게 훈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조각인데 본래 무진장 괜스님의 얘기가 뭐냐면 문학가가 되고 싶었다 이게 문학. 그래서 국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출가하면서 국문학이 이제 좌절되고 불교 쪽에 뜻을 더 깊이 두었다. 그래서 문학적 소양이 있다 자기가. 그래서 문학의 표현을 설법으로서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마하대법왕, 크고 위대한 법의 왕은
무단 영무장.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며 본래 비초백. 본래 그 모습 희지도 검지도 않지만 수처 현 청황. 인연 따라 푸르고 노랗게 나투시네. 처음 출가했을 때 은사 스님에게 받았던 글귀를 한자 한자 목판에 새겼던 무진장 스님은 아마도 이것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나 보다. 입적하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새겼던 범어사 대웅전의 주련을 읊으셨다고 한다. 당신께서는 포교 원장이었고 또 포교사, 대한불교 조계종 상임 포교사 1호이시고 또 이 나라 이 땅에 포교사들을 키워내신 분이신데, 포교를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에 의해서 해야지 다른 사담이 들어가거나 농담으로 들어가는 얘기들을 법상에서는 안 된다는 게 당신의 주의였습니다. 다른 데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한 20분 30분 지나면은 이제 그만 가요 쫓아 보내본다고. 나도 이제 오래 있으면은 가라고 그래. 다음에 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 하시느냐, 책 보고 또 이제 원고도 또 쓰시고 그런 아주 참 수행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가면은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책을 펼쳐놓고 있고 그 만년필 가지고 이래 원고 그 경전 번역하는 거 쓰고 있고 하는 그 자세는 언제든지 내가 30년, 40년을 지켜봐도 그건 변함이 없었어요. 그 문을 열고 볼 때는 경전과 함께 있었던 거. 책상 안에는 경전이 이제 계속 있고 그걸 읽고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때든 뭐 이제 점심이나 이런 공양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경전과 함께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우리도 책을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요건 좀 닮은 수행자로서 닮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법을 설하지 않았고 부처님 법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았던 무진장 스님. 그러나 한국 불교 역사의 현장이자 최정점이었던 조계사에서 온전히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종단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제가 불자가 바로 서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스님께서는 결국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무진장 스님이 조계사에 있는 동안에 정화 이후에 투쟁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고 비구 대처 투쟁이 있고 또 비구성 간의 투쟁이 있고, 비구성 종당이 되면은 비구성만의 싸움은 없을 줄 알았는데 더 격한 투쟁이 일어나 가지고 조계사가 몇 번 참 그 한연병이 터지고 날아가고 야단하고 그래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성녀들 교육보다는 오히려 제가자들을 불심을 돈독하게 해서 제가자들로 하여금 성가 재단을 보호하도록 하고, 그래서 스님들을 잘 모심으로 인해서 스님들이 그러한 그 행동을, 불미스러운 행동을 좀 자제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내가 보죠. 그래서 강덕 스님은 불광회를 하고 무진장 스님은 동산반야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무진장 스님은 제가 신도를 위해서 그 동산반야회를 창설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개성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죠. 원래 이제 스님은 이제 젊은이들은 포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김재일 법사가 이제 수계를 스님한테 먼저 받고 나서 이제 서울불청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청년의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단체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스님한테 여쭤봐서 스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스님을 법주로 해서 1982년도에 11월 13일 날 동산반야회라는 자체를 창립을 해서 이제 스님이 법주 되시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포교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김재일 법사도 많은 나이 들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청년 불자 20대 때 김재일 법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당시 제 기록으로 보면 한 60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그 교합해서 불교 동산반야회를 창립을 했는데, 동산반야회가 끝까지 스님의 법정신을, 불교 정신을 이끌어오는 주된 단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운동을 선도해온 동산반야회는 무진장 스님과 고 김재일 법사의 원력이 담긴 곳이었다. 때문에 동산 가족들에게 무진장 스님은 든든한 의지처이자 큰 스승이요, 또한 어버이 같은 존재였다. 법회가 아니면 대중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말 없는 말 가운데 마음을 드러내셨던 무진장 스님. 그렇기에 스님과 인연 맺은 이들은 무진장 스님을 따뜻한 분으로 기억한다. 네, 우리 은사 스님이 그 제주도 분이십니다. 또 저도 제주도인데, 제주도 분들 성격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자상하지가 못하고 비바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투박함은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고 그 다음에 큰 소리만 치시는 스님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일 때는 그 큰 소리가 자상함이고 그 다음에 따뜻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원문고에서 스님을 만나갖고 스님 현담이 도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책값들을, 경전이나 일반 책 서적들을 값을 다 당신이 계산하셔서 주고 또 봉투도 하나 챙겨줘서 차비하고 가라고 이렇게 받아준 적들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도반한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하려면 이제 금전이 따르잖아요. 등록금 낼 때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등록금 기기가 돌아오면은 이제 오락해가지고 좀 대주고, 내가 중앙성가대학의 박사 과정에서 박사를 받고 이제 와서 그 논문을 줬을 때는 참으로 기뻐하더라고요. 늘 당당하고 밝으셨어요. 호탕하시고, 그리고 말년에는 정말 따뜻하셨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스님 그 깎은 머리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웃고 계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렇게 인자하셨는데, 정작 그 저희 성인들이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그 눈빛 하나로 지시하시고 말없음으로 지도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저는 꼭 무섭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스님이 뭔가를 지키고자 했는데 그것이 큰 가르침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불교를 믿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됐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말로 표현하다 보면 한 가지로 규정되잖아요. 무섭다는 한 가지로 규정하기보다는 제 마음속에는 늘 따뜻한 분으로 계시죠. 한 생각을 일으키니 해와 달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또 한 생각을 쉬니 우주가 생기더라. 낳고 죽음이 오는 원리이다. 평소 무진장 스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법. 불교의 무상의 도리를 스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다. 무진장 스님께서 조계사를 떠나시던 날, 스님께 마지막 법문을 청하고자 많은 이들이 조계사를 찾았다. 그러나 스님의 호통 대신 아쉬움과 눈물이 가득했던 법당. 스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래서 스님,
내가 요 결제하러 갔다 올 테니까요. 갔다 올 때까지 돌아가시지 말고 또 중간에 불러내지 말고 잘 계세요.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7월 백중 그랬고 7월 말 되고 그랬는데 조금 좀 안 좋아지셔. 그래서 스님 꼭 가시려면은 그 8월 초하루 날 가시면은 사람들 초하루 봐야 되고 또 그 몸에 가시도 안 되고요. 한 초 이튿날부터 초 엿새 날 사이에 가시면은 추석도 별로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별로 신세 안 지고 또 5일장 원로위원 5일장으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5일장 안 해도 되는데 원로위원장이니까 5일장 해야 될 거니까 막 초 이튿날 사이부터 초 엿새 날 사이에 가시면은 추석에도 안 걸리고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 초 닷새 날인가 그래 이제 싹 갚았어요. 야, 스님이 내 말을 참 잘 명기하고 있다가 그때 뭐 싹 가시는가 보다 싶어서 난 문정 스님이 정말 수행자로서 평소에 사시지만은 그 전등록을 좋아하시거든요. 선어록을. 이러면서 선사들의 가시고 옴에 대해서 항상 염불하고 참선하고 정진하면서 자기가 갈 것을 잘 알고 가신 분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적하시고 원적에 드신 이후에 방문을 열었을 때 본 모습 그대로 봤을 때는 아주 검소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그 승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오래된 옷으로 입었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에 다른 물건들이 일체 없었던 것, 단지 좋아하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들만 제외하고는 다른 일체의 것들은 없었고 심지어 차 다구라든가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당신 방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삶 자체가 그냥 생활이었지 그것을 어떤 검소함이라고 보다는 그냥 당신의 그 수행자로서의 갈 길을 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조계종 원로위원이십니다. 조계사 회주이신 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우리 무진장 스님. 무진장 스님! 스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엊그제 가실 때 제가 스님께 부탁 말씀드렸죠. 옷 갈아입고 빨리 오시라고요. 빨리 가셔서 옷 갈아입고 얼른 오세요. 스님. 무진장신 훌륭하신 무진장신. 평생 도심 포교를 위해 온몸으로 설법을 하셨던 무진장 스님. 각박한 도시에서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스님의 법향은 조계사 도량 구석구석을 진리의 향기로 물들였다. 그리고 그 법향을 따라 불법과 인연 맺은 수많은 이들은 여전히 스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돌아가신 날이 다가오면은 저 보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동산 반야에 그 앞을 지나면은 또 보고 싶어. 한 번씩 들어가요. 들어가면 또 그 직원들이 나하고 관계 잘 알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래요. 또 친절하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또 이제 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고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 스님, 부처님께서도 초성에 오셔서 초생달에 가셨는데, 마늘에 가셨는데, 보름 지내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달을 보면서 내가 문정심 생각하고 그러는데, 문정심이 여기서 그냥 혼자서 터덜터덜 가시는 그런 게 훤하게 보이고 그래. 그러면서 그 참 깔끔한, 어떤 데는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당신은 전혀 초라한 기색이 없이 만나면은 아주 화사한 얼굴로 반갑게
미소 짓고 만나주는 그런 것들이 항상 생각이 나고 그러죠. 다른 특별한 건 없고. 그 브루나 존자님의 그 법을 펴는 그 자체, 그 생활 자체를 닮고 싶어 했던 게 저희 스님의 원력이고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국대학교 병상에 누웠을 때까지는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당당하게 바르게 전하는 스님, 그리고 법상 위에서는 농담을 하지 않는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제가 바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질법사도 가고 또 스님도 가시고 이러니까 항상 제가 우울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저는 그랬어요. 아, 이 밤이 가면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스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 보이다 갑자기 꿈속에 스님 뵈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스님 이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생전 제가 이렇게 다녀도 입술을 빨갛게 발라라,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쳐다보셨는데 입술 좀 빨갛게 발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내 눈이 파탁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건 힘을 주는 거라고 저는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거라서 열심히 살고 힘을 내서 살아라는 힘을 주구나. 그러면서부터 제가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많이 힘이 들었었거든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죠. 사부 대중, 남녀노소,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분별 없는 마음으로 평생을 포교에 전념하셨던 우리 시대의 부르나 존자 해명당 무진장 스님. 스님께서 심어주신 불법의 종자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 진리의 꽃을 피우고 있다.